야곱이 라반의 집에 14년을 살았습니다. 그 14년 동안 아내가 몇 명이 됐죠? 4명이 됐습니다. 라헬, 그리고 레아, 빌하와 실바 두 종까지 해서 아내가 4이 됐어요. 자식은 몇을 낳습니까? 네? 귀가 나빠서 11, 그렇죠? 요셉까지 이제 낳습니다. 대식구가 됐어요.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로 여기 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고 품삯을 줄 텐데 품삯을 내가 정해봐라. 그렇게 라반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새끼를 낳으면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염소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저에게 싹스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양은 무슨 색깔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흰색입니다. 그렇죠? 염소는 암갈색이나 검은색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롱진 양, 검은 양, 점 있는 양, 희귀한 거죠. 염소의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건 빼고 그런 것 다시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끼들을 내게 품삯으로 주면 이게 삼촌의 건지 내 건지 구분도 금방 되고 괜찮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야곱의 요구는 대단히 어리석은 요구입니다. 새끼를 낳아도 그런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야곱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이 얘기를 듣고 쾌재를 부릅니다. 어리석은 놈, 축산을 잘 모르는구나. 넌 아직 멀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그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다 따로 놨습니다. 암염소 가운데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따로 모았습니다.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제안했던 그런 새끼가 태어날 확률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3일길 떨어져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양, 염소 쳐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흰 거고 염소는 검은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야곱은 3일길 떨어진 데 가서 이제 양과 염소를 치라고 그렇게 라반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얻고 나서 이제 야곱이 했던 이상한 행동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겉껍질과 속껍질이 있는데 이 겉껍질은 갈색이나 푸르스름한 빛을 띱니다. 그리고 아주 잘 벗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속껍질은 아주 희고 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껍질을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내면 아주 금방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형체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교미하는 양과 염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물도 먹고 교미도 하면서 새끼를 뱄다가 새끼를 낳는데 그 이상하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걸 계속 낳는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은 그걸 따로 구분해 놓고 이건 내 거, 이건 라반 거 구분을 해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본다고 그런 새끼를 낳겠나?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건 아주 미신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전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전혀 틀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지금 유전공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요. 임신한 이제
아내가 예쁜 아기의 사진을 자꾸 봐라. 그러면 이쁜 아기가 태어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못 들어서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 듣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라.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거 보고 듣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사과를 먹어도 찌그러지고 벌레 먹은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아주 탐스럽고 이쁜 그런 사과를 골라서 먹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주 그 실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에게 그걸 보여주니까, 교미할 때 보여주니까 아주 튼튼한 새끼를 낳는데 알록지고 점이 있고 그런 거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아주 튼튼한 새끼 양과 염소를 소유하게 돼가지고 43절 마지막 절의 결론을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나하고 약조를 맺고도 내가 양을 돌보는데 이제 야곱이 말했던 그런 새끼들이 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라반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 저거 다 내 건데, 저거 다 내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잘 못 참는다.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라반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건을 계속 변경시키는 거예요. 야, 그 복잡한 조건 다 떠나고 이제는 점 있는 것만 네 싹시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반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점 있는 것만 자꾸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만두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가 생깁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도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야곱이 양과 염소에게 얼룩무늬의 나무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야곱이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자연계 속에도 있고 성경 안에도 있고 수많은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야곱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 이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보는 대로 잉태되어지고 출산케 되었다. 그렇게 야곱이 이해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양과 염소의 얘기만 아닙니다. 이게 양과 염소의 얘기만이라면 우린 돌아가서 양에게 나뭇가지 만들어서 계속 이거 보이는 거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원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이런 명령이 419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25번 나와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97번, 사랑이라는 단어는 5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 바라보라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데에는 힘이 있어요. 자꾸 그거 바라보면 내가 그리로 끌려갑니다. 저 어렸을 때 만원 버스 탔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긁었어요. 근데 또 그래. 그래서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저쪽에서 제 뒤통수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는데 힘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이 자주 가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의미고요. 좋아하면 내 눈이 그리로 자주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청년들 목회를 상당히 마음에 뒀던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회만 되면 청년들 그룹을 데리고 수련회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그룹이어도
조금 지나 보면 아, 이 청년이 저 청년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금방 합니다. 어떻게 투시 은사가 있어서 압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좋아하는 청년은요 자꾸 봐요. 뭘 하다가도 보고 자꾸 보는 게 미안하면 연필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또 한 번 보고요. 하여간 눈이 글로 자꾸 가요. 제가 청년들 그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광고송이 있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농심, 새우깡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하면 그렇게 눈이 간단 말이죠. 눈이 가면 그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이거 괜찮겠다. 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그들이 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 자꾸 보다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다윗이 범하고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금과 의복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봐야 될 걸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가족의 멸망과 수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거기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지 말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경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가축의 수가 많아지면서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롯을 불렀어요. 롯아, 내 종들과 내 종이 자꾸 다투는데 이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너도 큰 부자가 됐으니 분가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롯이 소돔성의 그 푸른들 마치 애굽과 같은 풍성함이 보여지는 그 땅 딱 보더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결정하고 삼촌 나는 일로 갑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 소돔성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조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남쪽과 북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갖고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땅의 모래를 봐라. 그거 보면서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도록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꿈이 점점 커져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들만 봤지 소돔성의 죄악상은 보지 못했던 롯의 종국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눈을 돌리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고은하 집사,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고은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을 초청해서 한번 간증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고은하 그러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고은하가 누군지를 압니다. 옛날에 은막의 여왕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돌 같은 그런 뭐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트로피를 전부 놓고 자기 집에다가 진열을 해놨는데 어느 날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트로피를 들여다보니까 다 녹이 슬었더래요. 수년이 지나가면서 야 내가 이런 거 녹슬어 없어지는 걸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았나. 이런 인생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찾아왔을 때 한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간증을 인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리라. 그래서 개척교회가 오라 그러면 5명 모이는 교회도 내가 가서 간증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정말 작은 교회 가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집사님 간증하신다는데 저희 교회에 와주실 수 있어요? 가죠. 교회가 어딘지 좀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교회 앞에 큰 건물만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 참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요 맹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목사인 저도 맹인이어서 교회 앞에 큰 건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설명을 더 이상 못 드리겠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주 미안해서 제가 찾아가겠다 그러고 이제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맹인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간증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점자 찬송이니까 이 큰 거잖아요. 이 큰 거를 가날픈 손에다가 얹어놓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닫혀진 그들의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은아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눈이 닫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을 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서 범죄한 적도 없는데 저들의 눈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는데 내 눈에는 범죄한 내게는 왜 이런 감동의 눈물이 없는가? 이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세상의 거 안 보면 모르면 손해볼까 봐 신문 글자 하나까지 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 눈은 닫혀 있고 세상만 열심히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사십시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던 그의 음성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또 진학해서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 눈을 닫아서라도 가려서라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몇 차례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처하고 다 막아서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부하를 불러놓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누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서 이때 이랬고 이때 이랬고 이때 이랬는데 이게 우연이 될 수 있는가? 다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대처하니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첩자가 아니고. 이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어디 사느냐? 도단성에 삽니다. 군대 다 동원해서 가서 그 선지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가 가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니까 성 전체를 아람 말과 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오면서 선생님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이 도성을 에워싸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호들갑 떠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닫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지키심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위협에 대하여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눈을 들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 바로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눈에 주님이 보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농구의 아버지, 한국의 프로농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김형기 씨를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농구연맹 총재를 지냈고 스포츠 행정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배재를 나오신 분인데 배재학교에서 처음으로 농구를 이제 경험하고 농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질이 있었는지 연습 열심히 하고 뭐 남산을 드리블을 하고 올라갔다 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후보가 돼가지고 벤치를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코치가 너 나가. 그리고 김영기를 불러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가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공을 딱 잡자마자 몰고 들어가서 드라이빙 슛을 했는데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골이 안 들어간 것만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편 골대로 몰고 간 거야. 아무도 안 나가서 멋지게 드라이브 슛 했는데 안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그날 이 경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아주 절망을 하고 주저앉았다 그래요. 상대편 골대와 우리 편 골대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농구를 하겠나. 근데 코치가 와가지고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용기를 줘가지고 이분이 농구를 다시 하게 됐고 그 코치의 격려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김영기 씨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스피드가 있고 멋있고 폼나는 그런 슛을 쏴도 방향이 틀리면 그건 망하는 거다. 더 중요한 것은 폼보다 멋보다 스피드보다 유연함보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것을 그분이 가슴에 각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실한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인생 틀린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봐야 할 인생의 표대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을 향하여 관심을, 시선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할 겁니다. 그러나 망할 자리에서도, 다 끝나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보이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강도 기억하시죠? 그 고통 속에 인생 모두 전체가 다 후회일 수밖에 없고 그 결론으로 지금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옆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인생 전체보다 그 한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눈이 열려 보일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응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화란의 선교사인 코리 텐봄 여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그때의 이야기를 이분은 이렇게 전합니다. 언니 베스타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던 그날, 이 코리 텐봄은 자기가 수감돼서 살아야 될 그 막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벼룩이 뭐 보입니까? 그렇지만 사방에 튀는 걸 느낄 수 있고 온몸이 가려워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참상에 던져졌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자리에 넣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언니가 베스티라는 언니가 동생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냄새나는 환경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자리가 고통이지만 이것도 감사해야지 원망하면 안 된단다. 언니의 그런 꾸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코리는 속으로 아니 냄새나는 더러운 수용소 벼룩이 뛰는 것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상황 환경에 적응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두 자매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힘들지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막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무지막지한 그런 간수들이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와도 안 보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가만둘까? 그런 의구심이 생겼을 즈음에 한 사람이 옆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도 냄새가 나고 벼룩이가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싫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거라고 외면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코리 텐붐의 눈이 열려서 그 고통스럽게 했던 그 벼룩이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예배를, 기도를, 성도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며 사느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각각 요즘에는 내가 내 눈에 무엇이 잘 보이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 뭔가 내 속에 잉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산되어 태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되고 그것이 존재가 되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내 앞에 영광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부르고 계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삶에 각각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무거운 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옮겨 나아가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곱이 터득하고 깨달았던 바라봄의 원리, 성경은 우리를 무엇을 보며 살라 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에 심지어는 좌절과 절망의 시선을 빼앗기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 어디쯤 와 있고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이 어디일지라도 거기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때로는 벼룩까지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신앙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을, 아픔을, 연약함을,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거기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